하여튼 일주일 동안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주부들도 애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고, 또 직장인들은 또 상사 눈치 보고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혹여 또 직장 없는 분들 직장 구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고, 하여튼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말씀 한번 주제 한번 띄워볼까요? 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직장 윤리. 자,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6장 5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좀 봅시다. 아마 제가 이제 새롭게 생각하는 예배 스타일은 다음에는 질의응답으로 해보고 싶어요. 설교를 이렇게 혼자 하지 않고 그룹핑을 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누고 이렇게 좀 질의응답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괜찮겠어요? 싫어요? 네. 어른들은 사실 이렇게 못합니다. 어른들은 막 뭐야 예배 안 보야 하는데 우리만큼 우리 청장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좀 그 맛을 좀 볼게요. 우리 6장 5절 6절 교독합시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 알미니라. 상전들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건 바울이 쓴 글이잖아요. 바울이 쓰는 시기는 주후 한 50년, 6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 좋으신 분이 계십니다. 눈 뜨십시오. 졸면 일어서 술을 깨우셔야 돼요. 이 주 1세기 맥락이에요. 1세기라면 노예제 사회였었죠. 그러니까 특히 로마 사회는 노예가 3분의 1이 있었어요. 크게 잡으면 3분의 1이 노예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심지어 제일 많은 노예를 부렸던 숫자가 400명이에요. 한 주인, 한 가정에. 그래서 신들매 푸는 노예도 있었고요. 주인이 오면 바로 씻는 노예도 있었고요. 또 옷을 벗겨주는 노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노예가 거의 로마 사회를 지배했던 사회예요. 이 노예제 사회가 언제까지 오냐면 프랑스 혁명까지 온단 말이에요. 18세기까지. 그러니까 인류가 탄생한 다음에 이 노예제란 이 사회 시스템은 1800년 동안 이어왔던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맥락, 지금 그 맥락에 쓰여진 게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보게 되면 이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도 노예가 있었겠죠. 주인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 보통 이제 교회란 건물이었었기 때문에 교회란 건물이 이 당시 없습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주 4세기 초반에 교회 로마 제국의 국교를 공인한 다음부터 그때부터 교회가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태어나시고 죽으신 다음에 교회란 건물, 빌딩이 세워진 지는 300년이 흐른 다음에 교회 건물이 세워졌지. 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대체로 그 바울이 선교했던 당시에 부자들이었던 가이오 같은 경우 이렇게 자기 집이 있었던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었던 교회에서 모였단 말이죠. 근데 딱 갔는데 교회 멤버들이 다 노예가 3분의 2예요. 3분의 1이 거의 자유인 혹은 주인이었겠죠. 지금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는 지금 말했지만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또 귀족도 있었겠죠. 그 교회에 쓰는 편지 내용이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목을 잡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놓쳐버렸던 직장윤리란 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교회에 가게 되면 설교를 할 때 목회자들이
고용주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게 많아요? 아니면 고용인 입장에서 설교하는 게 많아요? 주로 고용인인 거죠. 지금 보게 되면 바울도 지금 6장 5절, 6절, 7절, 8절까지 고용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즉 이게 고용인이 아니죠. 노예. 종들아 있죠. 종들아, 이 노예야, 노예. 둘러스라고 해서 이 당시 노예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유는커녕 도망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진짜 주인 한마디로 상사 열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컨텍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 중에서 노예 신분이었던 들을 쓰는 거예요. 노예 이 신분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주인은 한마디에 목숨을 이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즉 이 노예지. 노예면 너 당연히 주인한테 두렵고 떨며 성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야 돼. 또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한 싱글 마인드야. 싱글 마인드. 그러니까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동등한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 동등하죠. 근데 바울은 또 직장 눌리려서 그 노예들에게 뭐라냐면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누구에게? 죽게 하듯하게 하라는 거죠. 8절 결론이에요. 이는 각 사람이 문선한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자, 이 말씀이 지금의 21세기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직장 상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뒷담화 깝니까? 네. 제 와이프의 취미생활 중 하나는 뒷담화 까는 겁니다. 원장님, 나는 이제 말 듣고 나다니냐. 그래, 이해를 해. 얼마나 원장님이 미웠겠어요. 사실 저도 교회 목사지만 뒷담화 깝니다. 선배 목사님들 꼰대 같아 막 뒷담화 까요. 막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런 것도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세기 대한민국이란 컨텍스트 안에서 바울의 이 말이 용납이 돼요? 오, 바울의 말씀 진리예요. 어때요, 여러분? 진짜 성경이란 이 자체 이 책은 권리 가진 자의 책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역사는 누가 씁니까? 진자, 이긴 자? 이긴 자가 써요. 모든 역사 기록은 승리한 자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들의 상황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 기록은 가진 자의 승리자가 쓴 글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가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역사 기록 역시도 가진 자의 기록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많은 그 젊은 무신론자들이 말씀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대체? 어느 시대인데 이 말씀을 지켜야 돼? 그리고 왜 목사님들 설교가 늘 고용주를 향해서는 침묵하면서 왜 고용인한테 성실해라, 충성해라, 단 마음으로 다 해라,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글, 팀 켈러 아십니까? 작고했지만 아마 그분이 전 세계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목회를 오래 했었죠. 대도시 목회에서 성공적으로. 이분이 쓴 책이 재밌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장로교 목사인 팀 켈러가 쓴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정의 말하면 좌파예요, 우파예요?
보통 좌파죠. 정의, 공의, 좌파에 놀린 거죠. 평등, 좌파에 놀린 거죠. 이분이 이제 책 쓰면서 이런 간증을 써놔요. 홍콩에 있는 레이먼드 펑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섬유회에서 공장 일하시는 성도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날 또 이 종업원이 왔어요. 하루치를 좀 손해보고 교회에 왔어요. 이분이 이제 레이먼드 펑 목사님 설교할 때 죄, 씬, 막 그런 거죠. 게으름, 나태, 막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펑 목사님이 그 자신자에게 데리고 와서 오늘 말씀 어땠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과 악함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의 죄악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 그 교회에 자기 직장의 이사들, 높은 직급인들도 왔었거든요. 이분은 늘 설교할 때는 주로 고용인들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하는 거죠. 그러나 정작 고용주의 그 악덕 기업주들 있잖아요. 임금 체불하고 싼 임금 주면서 휴가 못 가게 하고 이거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 하니까 이 로버트 펑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왜 교회는 자꾸, 왜 교회의 메시지는 자꾸 종들에게만 직장 유지를 요구하는 걸까? 제가 22살 때 제가 그때 이제 그때 대학 생활할 때 그 윤혜영이라고 내 친구가 있었어요. 윤혜영 씨라고. 걔가 아빠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셨어요. 우리 교회. 그리고 의자를 만드는 제조업.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우리 교회 그 의자가 다 그분께 회사 거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잘 몰랐죠. 뭐 회사를 잘 모르니까. 그 당시 우리 교회에는 안수집사 7명밖에 없었던 시기에 안수집사가. 그러니까 몇만 명인데 안수집사 7명밖에 없었으니까 굉장히 안수집사의 권위가 컸죠. 그분 그 안수집사였거든요. 그걸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왜냐하면 대학 선배가 그 취업을 한 거예요. 회사에. 가서 이제 근데 이 취업했는데 이 형이 바깥에 봤던 안수집사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회사에 딱 들어가 보니까 고용주니까 이분은 사장님이시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주 8시 딱 직장 다 와. 나오면 체크해주고 설교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직장을 오래 해보니까 이 사장님, 이 안수집사님이 악덕 기업주였던 거예요. 저임금. 그다음에 일한 만큼 지불 다 해주지도 않고 너무 민감해 하시고 자기 후배가 이제 그 아들이 친구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그때 받은 그 느낌은 왜 목사님들 설교 메시지의 그 타겟은 왜 모든 그 범죄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왜 자꾸 고용인들에게만 메시지를 전할까? 똑같죠. 성실해라, 두려워해라, 눈 가리면 하지 말고 간마음을 해라. 뭐 이렇게만 메시지를 전할까? 정말 그럼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 자체 이런 거일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이런 식이었을까? 근데 바울은요, 구절을 추가해요. 구절을.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공갈 많이 하죠. 사장님들. 월급 줄게. 올려줄게.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면지라. 지금 바울은 초기 교회의 핵심이었던 바울은 고용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공갈을 그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사실 로마 1세기 노예제였기 때문에 노예주의를 향해서 이런 말 쓰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이 당시에는. 지금 더더욱 어렵죠. 한국 사회에서 있잖아요. 보게 되면 제일 무서운 권력이 누구일까요? 제일 무서운 권력. 1위 대통령, 2번 국회의원, 3 기업주. 몇 번이에요?
답을 못해요. 윤석열 막 우리 깔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 막 우리 막 까죠. 국회의원 비판하죠. 근데 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기업주에 대한 비판이에요. 글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상사들에게 기업 글 쓸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할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무서운 건 시장 권력이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권력은 시장 권력이에요. 언론도 아니에요. 언론사 같은 경우 광고를 안 내주면 도중동 신문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통 신문사 언론 권력을 누가 잡고 있냐면 기업이 잡고 있죠. 그 기업들이. 건설사. 문화일보 누구 거예요? 현대 거예요. 중앙일보 누구 거예요? 삼성 계열이에요. 이렇게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대통령 권력도 5년직이면 물러나요. 국회의원도 4년이면 물러나요. 4년이면. 근데 이 시장 권력은 되물림 돼야 안 돼요? 돼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뭐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고한 권력은 시장 권력이에요. 재벌들. 그거 가운데서 사업주인 거죠.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좀 보겠지만 하나님의 시야는 절대 고용주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수상지명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고용인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반대로 고용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우리 자, 신명기 15장 봐 보십시오. 15장 12절. 15장 12절 됐습니까? 자, 여러분 신명기가 뭔지 알죠? 신명기는 뭐냐면 다 알고 있겠죠? 믿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신명기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줬던 율법을 이 신자가 거듭신 리트로란 말이에요. 거듭신 두 번째 풀어서 말씀한 기록이 신명기예요. 즉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가 자기가 인도했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는 땅에 들어가면 살아야 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12절 읽어볼까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찾아. 즉 종으로 팔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당시에도 못 갚으니까.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즉 노예로 팔렸어요. 팔린 거예요. 만일 6년을 너희를 섬겼거든 제 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주전 3,500년 전에 노예는 목숨도 그냥 의미 없는 그 시대 때도 하나님은 어떤 윤리를 주셨냐면 만약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이웃 중 한 명이 혹은 한 가정이 돈이 없어서 팔리다 치자. 팔리면 6년간은 일해야 돼. 그러나 7년째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노예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건 충격 아니에요?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윤리는 만약 너희들 공동체 안에서 돈이 없어서 남자 여자가 팔렸다 쳐 노예로 팔렸다 치지만 6년간은 했으면 다음에는 풀어줘야 돼. 노예를 없애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즉 내보낼 때 그냥 야 나가 하지 않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후히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후히 줄지니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즉 네가 노예로 왔더라도
죽을 때까지 보내보면 안 돼, 너희들을. 안 되고 7년이 되면 면제년이야. 그 보내줘. 보내줄 때 공수로 보내면 안 돼. 어떻게 해? 즉 너의 소산 양과 그다음에 포도주 틀에서 난 것 주되 후히 줘서 주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명하노라. 다음 구절. 만일 종이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이건 반대 경우예요. 일단 지금 노예로 왔다가 그 사람 너무 주인이 좋은 거예요. 잘해줬으니까.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해서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이 종에게도 영영하리라. 18절.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싹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지금 노예제가 아주 강고했던 시기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니들이 사회 살아갈 때 누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있어서 또 머리가 좋아서 일한 만큼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어떤 경우에 제가 이번에 이제 큰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제 저랑 집사람이랑 큰애랑 이제 밥을 먹고 걸어오는데 딱 그때 눈에 띄었던 것이 고시촌 딱 보인 거예요. 고시촌 아주 낡은 건물인데 제가 늘 몰랐던 고시촌 건물인데 요즘 고시촌은 요즘에는요 옛날에 이제 고시가 한참 유행할 때는 고시촌에는 주로 이제 20대 중후반 애들이 이제 고시 공부를 했잖아요. 요즘에 고시촌의 행태는 요즘에는 고시생이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40, 50대 이상의 남녀분들 오세요. 보통 지금 고시촌 같은 경우는 싸니까. 보통 이제 그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집도 없고 남편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사는 거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큰애한테 우연아 저기 간 사람들은 이구가 있다 했더니 큰애가 막 승질을 약간 내면서 아빠 그건 게으른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면 다 잘 살 수 있는 거지. 말 안 했어요. 대놓고. 피자를 사가지고 이제 매가가면서 이야기하려고 피자를 사가지고 이제 피자를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집안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제 집안 중에 7남매다 보니까 큰 누님이 배가 달라요. 근데 처음엔 잘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큰 누님의 큰 매형인 거죠. 188인가 돼 키가. 요수에서 이거에서 주먹 이거였거든요. 잘생겼죠 정말. 키도 188이었으니까 정말 잘생겼죠. 근데 매형이 갑자기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뇌출혈로 이렇게. 30년 넘게 병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넘게 병수발을 하니까 누나가 뭘 못해요. 아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똥오줌을 다 가야 되니까 30년 동안 어딜 못 가요 진짜. 그리고 30년 이렇게 아빠가 누워있으니까 아이들 3명인 조카가 3명이거든요.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누워있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도 아주 어둡죠. 엄마도 너무 괴롭고 아이들도 너무나 아주 진짜 되게 예뻤거든요. 제가 보니까 누나가 키가 커요. 큰 누님도. 그러니까 큰 조카가 걔도 165가 넘고 이남 1년대 나머지 둘째가 190이 넘어요. 엄청 커요 애들이. 진짜 막 내가 이렇게 봐 이렇게 상호와 사기 이렇게 보는데 한 집안에 이렇게 누가 확 무너져 내려버리면 집안이 같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서는 사실 평가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거든요. 아픈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최근에 이제 어저께도 장례하는데 장례하신 분이 55세예요.
사망하신 분이. 젊어요. 그 7년 동안 암 투병했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오늘 가볼 건데. 이렇게,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그 상위 1%의 사람보다 나머지 99%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삶의 이야기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게 되면 늘 이렇게 어떤 설교가 나가냐면 99%의 고용인들을 향한 그들에게 윤리만 강요하지 정작 상위 1%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이게 십계명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 지켜야 해요. 그 뭐냐면 노예가 있을 때 너희들은 노예를 평생 부려먹으면 안 돼. 6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 그리고 나갈 때 있잖아. 그건 보내면 안 돼. 그들에게 충분히 먹을 걸 줘야 된다. 쉽지 않겠죠. 즉 보너스를 다 주다. 다 충분히 그에게 6년간 일했을 때 그들 수고와 만큼 충분히 줘서 보내줘라. 만약 그 노예가 너무 주인을 사랑해. 그러면 귀를 뚫어. 기골의 기원인 거죠. 뚫어서 그에게 살 수 있도록 해줘. 이게 아주 고대의 기록인 신명기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기록된 주 1세기의 로마 사회에는 노예가 도망치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던 로마 사회는 이렇게 그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는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두라 이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풀어주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진 자의 하나님도 되지만 의외로 수많은 말씀의 그 말씀의 9배 정도는 즉 99%의 약자들 위한 말씀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제가 좀 봤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 보면서 이런 게 뭐냐면 스캔달러스 저스티스. 스캔달러스 저스티스. 그러니까 걸림돌이 있는 스캔달이라는 나쁜 뜻이 아니에요. 스캔달러스란 걸림돌, 블락의 블럭. 원래 뜻이 자체가. 그러니까 비너트 찬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뭐라 표현했냐면 스캔달러스 저스티스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스티스 정의인데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사회에는 노예가 있더라도 영영 노예에 대해서는 안 돼. 풀어줘야 돼. 이 사회 윤리를 이 시대에 적용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아마 여기 우리 멤버들 중에 직장인들이 사업주 CEO 있어요. 우리 누구예요? 있어요? 있네. 저기 이주사님 종업원이 없잖아요. 또 그죠? 제가 3년간 알바할 때는 있잖아요. 제가 파견을 많이 해서 파견이 뭐냐면 보내요. 좀 멀리 이렇게 멀리 좀 시흥까지 보내. 경기도 시흥까지. 그럼 제가 태워갑니다. 이렇게 4명을 태워가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애들이 7시에 일이 시작해요. 하차 일은 7시 시작하면 6시에 나와야 되니까 밥은 못 먹고 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태워가면서 중간에 꼭 내가 가게를 들렸다 가요. 왜? 먹이려고. 20, 30대 애들인데 못 먹잖아요. 일할 때. 그러니까 또 거기는 또 일을 쉬는 시간도 안 줘요. 그 리더가. 그러니까 7시에 출발해서 이제 거기 안산에 들렸다가 간식을 이제 먹이고 해고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일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강한 자에게는 저항을 할 수 있어야 해요.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동료와 팔로워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환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게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99%에게는 침묵하면서 이건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늘 약자에게 마음이 가요. 당신은. 그래서 레위기 보게 되면 너희가 가을에 추수할 때 모퉁이는 베지 마. 모퉁이 베지 마. 냅둬.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리고 떨어진 거 줍지 마. 그것도 약자들에게 줍지 마. 가을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그거 줍지 마. 그건 누가 먹을 거니까. 짐승이 먹을 거니까. 하나님은 관대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당신은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에 어려우신 분들. 그 당시에는 고아 가부 나그네였죠. 지금은 누구겠어요? 직장이 없거나 혹은 직장이 있지만 비정규직 사람들 많잖아요. 많아요. 통계를 보니까 교사 중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 자기 1년 정도 계약하는 이게 20%가 넘어요. 한국 사회에. 한국 교사들 중에서 정규직이 아닌 똑같이 공부했지만 기간제 교사로 비정규직 교사가 5분의 1에 해당이 돼요. 많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가야 되겠죠. 고용인과 고용주의 똑같은 시야로 가야겠죠. 똑같은 시야로. 이게 교회의 윤리적 삶인 거예요. 이게 옳다고 저는 봐요. 주님 보시기 옳은 거고.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때, 직장 생활할 때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동료들에게, 팔로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도 구약 당시에도 고와 과부 나그네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즉 약자에게 마음을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모두에게도 내 공동체의 약자들에게 마음을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내 마음이 내 중심이 가진 자에게 있는 자에게 하지 않고 내 도움 필요한 이들의 손을 뻗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